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사회에 보시는 분이나 저나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기쁜데 기쁜 척 한다든지 실제로는 안 좋은데 좋은 척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군에서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군에 장교로 간 것도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군생활 3년을 썩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군에 가면 3년 썩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군생활 3년을 그렇게 썩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군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장교로 갈 수 있는 신체 조건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군에서 제대한 이유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군에 계속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를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제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이랜드 그룹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상당히 좋은 직장입니다. 그 당시 여대생들 선호기업 1위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옷만 들고 영업하고 이렇게만 내 인생을 보낼 수 없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랜드 그룹을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 중령이나 대령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또 이랜드 그룹에 계속 있었더라면 제가 어느 브랜드의 본부장 정도는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제가 경제적으로 월등히 좋은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군에 있었거나 직장생활을 했으면 훨씬 더 돈을 잘 벌죠. 저나 또 우리 팔공로교회 노광호 형제님이나 다른 어떤 분들도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식사 끝나고 어떤 분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로또 복권보다도 더 좋은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이라면. 예.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인데 저는 100% 믿어요. 제가 99.9%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이 일 안 해야죠. 확신이 없다면.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거는요, 다 납득이 되고 다 알아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평생을 연구해도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걔가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걔가 어떻게 인간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조금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그 개는 주인한테 충성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분히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통화를 하잖아요. 전파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믿어, 나 이거 사용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 알고 다 이해해야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요. 그러면 야, 너 나 못 믿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다 모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관계 단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살아도 내 아내도 나를 다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너 나 못 믿겠나? 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교제를 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평생을, 제가 지금 30몇 년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모릅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은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거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는 그걸 100%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자꾸 이렇게 권장을 하고 교회 좀 나오시라 그러고 들어봐라 그러고 왜 하느냐 하면,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겸손하게. 예.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러이러한 사실들, 이야기들 듣고 보니 그게 참 논리적으로 그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세요.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신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이러한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겸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
보다 가치 없는 그 어떤 걸로도 대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해결책은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주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안 하셔도 되는데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입력된 대로 로봇가 주인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건 전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입력된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가슴이 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대신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너 죄 지은 거 내가 못 본 척 할게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인간이 지불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 지불할 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걸 작정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정말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참된 사랑을 할 때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우리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때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예요. 우리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자신도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답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거 제가 따져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진리예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나은 답이 있으면, 저를 납득시킬 만한 그런 답이 있으면 저 과감히 이거 버리고 그리 가겠어요.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이 복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분이 믿지 않는 분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 사람은 아주 흉악범들입니다. 흉악범들만 십자가에서 사형시켰어요. 근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공인받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고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양들이 인간 대신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가 세상의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은 세상 처음부터, 아담의 죄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부터 이 지구가 종말하는 그때 마지막 사는 그 사람의 죄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지고 가셨고 현재의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지고 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세상 죄고 앞으로 지을 죄는 세상 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세상 죄라는 말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이걸 믿으셔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미래의 것을 미리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신은 시간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아니한 내 죄를, 나는 태어나지도 아니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2000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어떻게 가져갔단 말이냐?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김기용이 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어느 나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지을 것인지 이미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평생에 내가 죄를 얼마나 지을 것인지 다 아시고 그걸 미리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못하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원죄만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원죄만 가져갔으면 나머지 죄는 어떡할 거예요? 나머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 죄 사함의 길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죄만 가져갔다. 나머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야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원죄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히시는 주님의 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때부터는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데려가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이러한 장면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하셨는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믿는 조상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기도한 걸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연거푸 2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기도를 거절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걸 하나님은 차마 볼 수 없었어요.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처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아버지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자기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 이 아버지가 아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망설이는 이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관계였죠. 흠이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겠다 해도,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심장이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허파가 제대로 호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끝끝내, 여러분 끝끝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며 언제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 미룰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볼 게 있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누가 김일성 동상에다 낙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망치로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제비 만들듯이 그냥 막 뚝뚝 떼갖고 집어 던져갖고 만들어지는 수제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설계하고 만든 그 다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자랑 삼아 보여주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나왔어요. 아들을 거기 톱니바퀴에 끼어 죽도록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영상도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것은 그럴 상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은, 그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정말 반응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이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인간한테 맞았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 끔찍한 형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 그래요.
가장 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십자가형의 절차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그 끝에다가 이런 뾰족한 쇠조각 이런 걸 매달아 가지고요, 이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군인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게 십자가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요,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군인들한테 뇌물을 줬답니다. 뇌물을 왜 줬느냐 하면, 살살 때리라고 뇌물 준 게 아닙니다. 왜 뇌물을 줬느냐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산채로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제발 채찍을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좀 죽도록 해달라. 그게 그래도 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군인들한테 뇌물을 갖다 줬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가, 거룩하신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그분이 이와 같은 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신이십니다. 이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니까 그 순간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분한테는 이만한 권세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말씀 한마디면 여기 있는 군인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그런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길 외에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이분이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그분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이걸 그냥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이 산채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희롱을 했는지 아십니까? 못에다, 이 발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여기 발 받침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좀, 그래도 못 박힌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받침대를 만들어 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받침대가 없으면은요,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매달린 사람이요.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당하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죽으라고 이 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해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인간이, 그것도 거룩하신 그분을,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랬어요. 내려올 수 있죠. 그거 못하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식은 죽먹기인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고 그냥 있었습니다. 왜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안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았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신의 얼굴에, 창조주의 얼굴에, 그 거룩하신 분, 그 얼굴에 인간이 침을 뱉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이것만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참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었다. 왜?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이랬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또다시 뭘 해야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완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이 사실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안 믿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목수였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목수의 그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당신 우리 강대상을 맛있게 완벽하게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아이고 그건 제 전문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강대상을 정말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을 불러갖고 제가 만든 강대상 한번 보세요 이런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면 그 목수를 보고 저기 망치하고 톱 좀 갖다 주세요 이랬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손볼 데가 있어요 이랬습니다. 목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습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예, 말렸죠?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손 볼 테니까 망치하고 좀 가져오세요. 톱하고 좀 가져오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손 봐서는 안 됩니다.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완벽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손 봐야 됩니다. 손 보면 안 됩니다.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한 일도 당신이 그렇게 자부하는데, 당신이 완벽하게 했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다 사해 놓으신 사실을 당신은 왜 못 믿느냐? 왜 당신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지 아느냐? 내가 이거 손본다 하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 실력을 인정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도 그런데 당신을 만든 천하를,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못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이 목사님이 호통을 쳤어요. 이 목수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일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손봐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더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더 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99% 했으니까 1%는 네가 해라 이러면은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1%도 거기는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죄를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앉았다 이 말은 일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은 믿으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신문은요, 잘못된 기사가 많습니다. 신문은 그냥 20대, 30대 그 기자들이요, 써낸 글들인데, 그건요, 정확하지 않은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기자가 신문에 쓴 거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모든 책들은 인간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기독교가 이 성경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밝히고야 말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가짜고 엉터리라는 걸 드러내려고 덤벼들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너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면 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관심이 없고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물론 인간의 손을 빌어서 썼지만 그에 관계된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거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 있는 그대로 신으로 그분을 그렇게 나한테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리고 내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군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무 조건 없는, 오직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왜 거부하시려 합니까? 이 거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악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겸허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정말 무릎 꿇고 한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거 나한테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사실인 걸 좀 드러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 정도도 안 해보고 그냥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도 안 하겠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고 기억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이미 사했습니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 천국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그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일 해갖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뭘 해갖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가 학벌이 어떠하든 뭐 이런 거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글자를 알든 모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이 그렇게 쉽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수십 년간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너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죠? 그렇죠? 개가 도 닦는다고 인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노래 한번 하도록 하죠.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실래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앞보 있습니까? 예배 찬송가 66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깎으늘 각기 제 길로 깎으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옥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시 증가하게 마치겠습니다. 조금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 사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떤 나비가요,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났습니다.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나뭇잎을 열심히 깔아먹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야. 애벌레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 애벌레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우리 바쁘다 그러죠. 얼마 전까지 호랑이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는 아는 게 없어. 호랑이 애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이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것이 인생인가 보다. 저기에 무언가 있을 거야. 하고 이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이 애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이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호랑이 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밟고 짓밟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거기 가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것이 인생일 거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눈이 맞는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가 아이고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뭐냐, 저게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내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느냐,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랑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두 애벌레가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냥 우리 사랑하며 살자 하고 내려옵니다. 예, 인생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닐 거야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둘이는 포근하게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도 시들해져 버렸어요. 여기가 제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은색 줄무늬 애벌레는요, 결심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야. 결혼한다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행복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나는 내 야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작별을 구하고 나는 저 꼭대기에 기어코 올라가고야 말 거야 하고 다시 그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짓밟고 올라가는데 막 그 떠밀려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애벌레도 있고요. 생존 경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애벌레 기둥이에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애벌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애벌레가 있었고 그 꼭대기 가니까 뭐가 있대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말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 많은 애벌레가 희망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이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고 사십니까? 무엇이 진짜 진정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남아있던 애벌레는 이제 그 기둥 속에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고치를 발견했어요.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는 이 고치를 발견했는데 어느 애벌레가 자기 입에서 실을 토해내가지고 막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당신 뭐 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나비가 될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는 무슨 소리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무슨 나비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나비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저 나비는 얼마나 아름다워. 저 날아다니는데. 생김새가 다르잖아, 벌써.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나비가 어떻게 돼? 안 돼. 이 노랑 애벌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치를 만드는 애벌레는 아니야. 내가 이 고치 속에 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나올 때 나는 나비가 되어 나올 거야. 그랬습니다. 이 노랑 애벌레는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없네요. 우리 이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자연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어느 날 나비가 된다니까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이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스크린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씨를 토해내서 고치를 만들어서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얼마 후에 노란 나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맞죠? 이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비가 저기 이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이건 식은 죽먹기예요. 그 꼭대기 그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는 죽어라고 지금 사투를 벌여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이 나비는 날개짓 한 번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비가 그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니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너 제발 헛수고하지 마라. 제발 내려와라. 그 고생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내려와라. 너의 목표는 나비가 되는 거야. 너 나비가 돼야 돼. 너 그 꼭대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왔습니다. 허무한 걸 보고 내려왔어요. 이 노란 나비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 이 눈빛을, 나비의 눈빛을 마주보거나 뭔가 간절한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 고치 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그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도 이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는 자기도 고치를 짓고는 결국은 나비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나비가 됐으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비와 애벌레는 원래는 같은 존재였지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녀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애벌레는 나무 이파리 깔아먹고 사는데 나비는 예쁜 꽃 속에 꿀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더 이상 애벌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비답게 살아야 돼요. 나비가 애벌레처럼 기어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나비가 나무 이파리 깔아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돼야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고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애벌레가 알 낳는 거 아닙니다. 나비가 알 낳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나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비처럼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애벌레처럼 사셔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더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나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셨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나비처럼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멋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합니다.